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를 재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의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못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 나의 어떤 능치와 다르게 두려움이란 감정, 어떤 내 주관적인 판단이 나를 지배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도 한번 이제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그 과거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 유튜브에 가짜 사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나이를 패러디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좀 벤치마킹해서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좀 힘든 군대 훈련을 시키는 그런 콘텐츠였어요. 그중에 이제 뭐 몸이 좀 힘든 상태에서 구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참가가 더 이상 못하겠다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조교가 포기할 거냐, 그만할 거냐라고 묻자 더 이상 못하겠다, 못 뛴다라고 이제 포기를 선언해 버렸죠. 그러자 이제 조교가 알겠다면서 그러면 호송 차량까지 이제 집에 가는 차니까 호송 차량까지 뛰어가라고 합니다. 말을 들은 참가자가 일어나 뛰어갔죠. 그렇게 뛰어가는 그 참가자 옆에서 조교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아직 뛸 수 있었다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 상황이 참 저에게는 감동이라고 좀 그럴 것 같고 좀 마음에 좀 깊이 와닿았습니다. 조교의 말이 맞았죠. 그 참가자는 더 뛸 수 있었어요. 분명히 뛸 수 있는 어떤 체력이 있었어요. 아직 한계가 오지 않은 거죠. 그러나 마음이 정신이 한계를 딱 거기까지 판단하고 설정해 버리고 주저앉는 것을 용인해 버렸고 더 이상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버린 거예요. 본인도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의 한계를 전혀 몰랐고 그런 어떤 뭐 경험 같은 것들, 한계에 부딪히는 어떤 경험들 그런 것이 없어서 이런 참 부끄러운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어떠할까?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면 이 땅에서는 뭐 직접 도전해보고 뭐 시도해보는 방법이 사실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뭐 꼭 막 머리를 부딪혀봐야 아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상태 뭐 그것을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자신의 어떤 상태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누가 인도하셨고 지금도 누구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으며 앞으로도 누가 인도하실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본인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분,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했던 거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정신 차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계속 이제 당부를 하는 것이죠.
자기는 뭐 기뻐하지 않은 남에게 넌 기뻐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기뻐하고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또 크게 기쁨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기쁨도 주님 안에서 얻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한 것이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후에도 언급되지만 빌립보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에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어요. 바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동역자로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함께함이, 이러한 섬김이 다시 싹이 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다시 힘을 내어 바울을 섬기고자 결단한 것일 수 있고, 이전에 생겼던 것들로 인하여 바울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어진 표현을 보면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는 바울을 더 섬기고자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구걸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신이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 고백하는 것은 자신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자족하는 것은 만족하는 것인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만족은 진짜 혼자 오롯이 그냥 멘탈 싸움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러한 만족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천한 것은 다방면으로 낮은 삶이죠. 배고픔, 궁핍, 사람들로부터의 무시와 조롱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반대편에는 풍부함도 배부름도 넉넉한 상황도 이것을 이제 잘 누릴 수 있는 그것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았다고 해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은 다양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평탄한 삶이 아니었죠.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평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었을 수 있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정처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것을 제때에 파바바박 이렇게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굶주리기도 했고요, 아프기도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냥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냥 무시만 당하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은데 내름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도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던 바울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 처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그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는 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 방법이 다르고 일이 잘 풀릴 때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 그 상황을 살아가는 방법,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의 태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고백합니다.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선포하는 것은 많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을 얼른 벗어나 성공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생각해요. 올림픽이었나 아시안 게임이었나 거기서 펜싱 대회 할 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 것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수험생들한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치는데 바울은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장 벗어나지 못해도 그 시간과 상황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거죠. 모든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비천도 풍부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일부러 막 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벗어나도록 애를 쓰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 고난을 벗어나는 은혜와 함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고난을 살아내는 은혜도 구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고 견디며 인내하여 기다리는 삶인 거죠.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꼭 굳이 배우고 훈련해야 하나요? 그냥 마냥 편안한 삶을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당연히 그런 삶을 싫어하지 않고 바라고 좋아하지만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평탄한 삶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과연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그 고난 가운데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바라는지 얼마나 배려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확실히 알려면 여행을 가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평소에 잠깐 만나서야 항상 웃고 좋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또 그냥 편안한 어떤 호화스러운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진짜 고생스러운 배낭여행을 가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알게 되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러는 억만 섞인 어떤 그런 토로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순간에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얼마나 그 헤아릴 수 없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참 부족한 나지만 저도 이런 수도 하나님 받으시겠다면 저의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어떤 능력치, 내 경험들 그것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것이 또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다그치면서 몰아세우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오롯이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며 그 외로운 시간을 고독의 시간을 견뎌내야 될 때도 있지만 고난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하며 도울 수 있는 부분 도와야 합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로 혼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나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괴로운 상황 속에 빌립보 교회가 나의 괴로움에 동참했으니 괴로움을 나누어 주었으니 나 도와줘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복음을 전하던 그 초창기에 바울의 일에 참여한 유일한 교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도성이 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네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가 맞냐라는 계속 시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주저할 때 빌립보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섬겼던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도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다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어떤 빌립보 교회의 행보, 이러한 섬김을 칭찬하는 것이 바울에게 또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 이미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합니다. 풍부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온 것을 내가 이미 받아서 당신들이 이미 보내온 것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풍족하다. 내가 더 보내달라는 게 아니다. 이런 제일 좀 더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바울이 뭐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진실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의 섬김이 참 귀했고 고마웠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축복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또 보내온 것은 바울 개인을 위해 보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가 삼가 모든 섬기는 섬김과 또 헌금을 예물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아무리 그 예물이 헌금이 사람이 쓰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바울은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빌립보 성도들이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빌립보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괜히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해야 할 것, 빌립보 성도들이 해야 할 것,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이들이든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든지 또 함께 서로 섬기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게 하신 받게 하신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으로 말로 삶으로 노래로 쏟아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21절에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문안합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명도 있는다 합니다. 황제의 집에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예요. 문안하는 것은 안부를 묻는 것이죠.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별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챙기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지난 하루의 삶 가운데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건 나는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으로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모든 상황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안에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안에 없으면서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아무리 급한 문제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만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우리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큰 일을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뭐 상황이 여의치면 짧게라도 하나님 간절히 찾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살아낼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말씀 안에 거하기를 말씀 안에 거해서 모든 상황의 문제를 바라볼 때
말씀의 필터를 거쳐서 바라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필터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필터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 또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어지러운 전국을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온 세계 열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과 기도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게 또 뭘 콩라도 얻어낼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넉넉하든 궁핍하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배웠다 합니다. 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 만족한다. 나 행복하다. 왜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믿음을 이미 배웠고 얻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이것을 배우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의 터널도 지나야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과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함께 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포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